출애굽기 21장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당시에 구덩이를 파고 그 보호 조치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구덩이가 보통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샘을 팠는 그 자리에 그 보호 조치, 그러니까 뚜껑을 만들어서 덮는다라든가 어떤 것으로라도 덮어서 그 소나 다른 짐승들이 다니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은 안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덩이라면은 보통 샘을 파다가 둔 그것을 구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는 그 구덩이를 파고 또 샘을 팠는 그것은 개인 소유인가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파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유를 가지는 그러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놔놓고 뚜껑을 덮지도 않고 그냥 놔둬버렸는데 이제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버려가지고 죽는 수도 있을 거고, 왜 늦게 발견을 하면은 죽는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 우물을 팠는 그곳에 어떤 짐승들이 빠져버리면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그거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5절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와 소끼리 또 싸우다가 상대방의 소가 죽어버렸다. 그 한 소가 죽어버렸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죽은 소를 들이받아는 그 소의 주인이 그 죽은 소를 가져가고 아니면 그 죽은 소를 갖다가 반분하고 또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또 반분하고 이래서 반씩 갈라가는 그런 식으로 여기 율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의 그 율법을 읽고 21장에서는 이제 생활의 율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법률로 치면 민사건이겠죠. 이 구약에 있는 이 율법,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지금 우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무시하는 겁니까? 자,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율법에서 이 율법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었고 이 율법을 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실천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포함한 율법 위에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과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상위,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지요. 왜? 이 율법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낫지 못하고 율법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똑같은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사나 바리새인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때까지 생각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다 지켜서 다 이루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지켜서 다 이루려니까 그 율법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율법의 가지수는 그 10,000가지가 되는데 그 10,000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10,000가지를 다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율법은 네 이게 다 지켜야 돼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은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옆에서 누가 튀어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튀어나왔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내가 율법을 다 이루겠다. 다 지키겠다. 다 지키겠다 하는 거하고 이루겠다 하는 말은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다 지키겠다 하는 말은 다 이루겠다 하는 그 말의 어느 한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키고 다 이룬다 하는 말은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죠. 율법을 다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거라.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뭡니까?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는데 교통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나오라 그래요. 자기가 운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운전을 그만둘 때까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교통법에 매여가지고 벌금을 내고 소송이 들어가고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통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마라.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너희들이 못한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겠는데 너희들이 다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내가 다 이루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런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절대로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 율법이 망가지가 되는 것,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만 해도 뭐 500가지가 600가지가 되는데 그 500, 600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차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라. 사람이 구덩이를 파가지고 깜빡해가지고 그 구덩이 덮는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소가 지나가다가 구덩이 빠져버렸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구덩이를 팠는 그 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뭐 비슷한 거 있죠. 무엇입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그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려가지고 사람이 길을 다니다가 그 눈에 미끄러져서 다쳤다.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눈을 치워야 될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눈을 안 치웠기 때문에 눈에 미끄러졌다 해서 그 사람, 그 앞에 있는 그 집의 사람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걸면은 그 사람은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덮어놓지 않고 깜빡 잊어버렸어. 그래서 짐승이 지나가다가 빠져버렸어. 혹시 빠져가고 또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 구덩이 주인이 물어내야 돼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못 지키면은 지키도록 이 법에 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책임 다져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툭 튀어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툭 튀어나왔어요. 예수님이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네 그거 지켜야 되는데 네 못 지켰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예수님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그 구덩이를 덮지 않는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당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 내가 구덩이를 덮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죄의 값은 해결을 했잖아요. 뭐로? 예수님으로.
내 죄값을 해결했으니까 두 번 다시 내한테 청구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가 봐. 네가 이 구덩이를 덮지 않았지.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율법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튀어나와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뚜껑을 덮지 않았는 그 책임을 내가 짓게. 라고 예수님이 그 죄를 울머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구덩이를 덮지 못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걸 예수님이 책임지셨구나.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이 사람의 소가 첫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가 소끼리 싸고요. 소가 소끼리 싸고 한 소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죽은 소도 반통 갈라가 반씩 가져가고 살았는 소도 팔아가지고 반씩 가져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를 한 소의 주인이 우리 소는 자꾸 사람을 본다든지 무슨 다른 짐승을 본다든지 보면 자꾸 머리를 쳐박는 거라. 전부 다 뿔을 가지고 막 쳐박는 거라. 그래서 다른 짐승들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들이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이 소를 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그 소를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왜? 옆집이 미우니까. 옆집이 미워서 옆집 소를 내 소가 옆집 소하고 싸워가지고 옆집 소를 갖다가 죽이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뭐 우리 소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래서 자기 소하고 그렇게 나쁜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니까 진짜 사건이 터져보면 진짜 옆집 소를 받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였는 이 소의 주인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을 알고 왜 네가 관리를 안 했느냐. 그래서 너는 사형이야. 소도 죽이고 이 소의 주인도 죽이는 그 죄를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될 것이 있느냐. 율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고 그 율법은 왜 있었고 왜 필요하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구약 보나 마나예요. 그거 모르면 성경 읽어보나 마나라고. 성경 읽어보면 뭐합니까? 성경이 우리나라에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 법관들, 그런 사람들이 그 법률 보듯이 그렇게 봐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쳐서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 전치되게 할지니라. 자, 이 뜻이 무엇이냐? 신약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마. 또 그러면서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 완전히 다른, 율법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율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법 조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 조문을 아예 폐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심판을 받게 한다.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한다 그랬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어느 계명이 가장 높은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살인하지 마라.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율법을 완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어버렸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보다도 훨씬 강력한 법이지요. 사랑의 법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법인가 하면은 사랑의 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줄은 모릅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마. 이렇게 말일지는 몰라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니를 안 죽였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네가 죽여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높은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약을 읽을 때에 항상 머리에 뭐를 두고 읽어야 되는 거면 앞으로 나타나실 그 예수님을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나실 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내한테 조금 뭘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 해준다면 내가 예수님한테는 감명을 받고 내가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나는 안 된다고 끝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그 보통 나쁜 심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드는 이유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서 그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선하게 내가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너는 선하게 봐줄 수가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용서해 줬구나 라는 것을
이 율법이 또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든 신약을 읽을 때든 또 모든 성경을 풀려면 뭐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약, 이 모든 성경, 신약에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책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이라면 이 율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지옥으로 보내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는 율법이지 지옥으로 보내는 율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지옥으로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 예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그래, 니는 지옥으로 가지 마. 내가 지옥으로 갈게. 니 대신에 내가 갈게. 그래서 니는 그냥 내가 지옥으로 간 것을 보기만 보고 있어. 내가 지옥에 갔다면 니는 안 와도 되잖아. 니 대신에 내가 지옥 갔는데. 그래 니가 또 지옥으로 올라가면 되냐? 그러면 내가 지옥으로 안 가지. 그러니까 니가 지옥으로 갈 걸 내가 지옥으로 대신 갔잖아. 그러면 니는 어떻게 할 거냐? 지옥으로 안 가도 돼. 예수님의 그 상처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한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처를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쳐서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이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그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뵌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니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니가 싸우다가 그 임신한 그 태아가 죽어버렸다. 니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가 죽어야 될 걸 내가 죽는다. 내가 죽겠다. 너는 안 죽어도 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기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가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 못 지키잖아. 솔직히 말해. 지키나 못 지키나. 못 지키겠지. 내가 지키겠다. 내가 지킬 테니까
너희는 그대로 천국 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읽어야 돼요. 자, 출애굽기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이 여인을 다치겠다. 자, 이것을 이제 신약이다 생각하고 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다. 사람이 서로 싸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라.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싸웠다면 화목하라. 화목하고 내한테 오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서로 싸우다가 애가 고마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사람도 죽어야 되잖아요. 낙태케 한 그 본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22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자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라. 뭐로 갚아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까? 지금은 예수님이 온 후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쭉 조목조목 다 나오는 이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모든 구약은 예수님이 다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 구약은 이미 해결됐고 이미 해결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낙태케해서 사람이 죽어버렸다. 애가 죽어버렸다. 아,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구나.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지옥으로 안 가게 됐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낙태케 한 것을 이 임신한 애가 죽었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을 안 했으면 지금 내가 지옥 가야 되잖아. 왜? 나도 갚아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면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 예수를 통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빼놔놓고 아, 내가 이야기다 낙태했다. 애가 죽어버렸다. 다른 해가 있었다. 다른 해가 애가 죽은 것이다. 그럼 옛날에 이렇게 율법이 있어서 죽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겠냐? 내가 갚아줬냐? 내가 아직 안 갚았나?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해보잖아요. 생각 안 해보고 원수를 내모같이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계속 원수를 내모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옛날에 싸웠는 것이 있었는데 옛날에 싸워갖고 어떤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죽어야 되는데 나는 버젓이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결국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꼭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읽고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법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싸우다 죽였다. 그 사람이 죽였으면 그 사람이 죽인 그걸로 인해서 나도 죽음을 당해야 되는구나. 아, 옛날 같았으면 내가 죽음을 당했는데 요즘에는 나는 살아있네. 요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요즘에 살아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왜 요즘에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것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중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때린 것은 때림으로. 예수님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걸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지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두드려 맞았구나. 이사야 53장에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아, 예수님이 징벌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채찍에 맞고 그 죄로 상처를 입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상처를 받고 나는 나아보고. 구약에 이거 읽으셨지요? 출애굽기 21장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숙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로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의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그 의복을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를 숙준을 내지 않고 그저 나가게 할 것이요. 이제 이 주인이 이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자기하고 결혼을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영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예 안 돼.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은 그냥 내보내줘야 돼. 왜? 속였잖아. 속여서 속인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보니까 영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난 저 여자하고 못 살겠어. 그러니까 아 나는 안 되겠다 이래 부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치고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네가 그 여자를 속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책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26절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종으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종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마귀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종이 마귀가 우리를 때렸어요. 우리를 때렸는데 그만 우리가 어디 맞아서 이가 빠져버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네가 종을 때려가지고 이를 갖다 빼버렸네. 이가 부서져 버렸네. 그 사람 바로 내보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두드려 맞았지요. 십자가에서. 두드려 맞았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두들겨 맞았네. 그러면은 이 두들겨 맞은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언젠가는 나올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맞았으니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이 예수님은 그냥 놔두고 예수님이 대신 맞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풀어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두들겨 맞았어. 이가 부러뜨렸다. 내보내. 누구를? 나를 내보내는 겁니다. 맞기는 예수님이 맞았는데 풀려난 건 내가 풀려난 거예요. 왜? 내 대신에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인해서 찔림을 받았는 그 대속자가 예수님인데 진정한 그 대속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두드려 맞았으면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내보내. 피가 상처가 있어. 그럼 내보내. 우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상처를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풀려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나를 놓아주는 겁니다. 이제 구약은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율법이 나오든지 그러면은 꼭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은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